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까지 보겠습니다. 창세기 21장 1절부터 7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에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니 아브라함이 그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그 아들 이삭이 난 지 8일 만에 그가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할례를 행하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함께 봅니다.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으리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도다 하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아멘.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했습니다. 여러분의 얼굴에 항상 웃음꽃이 피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도 웃음꽃이 늘 지지 아니하고 항상 피기를 축원합니다. 미국의 한 목사님이 한국교회에 부흥하는 이 상황을 목격하고 또 한번 보기 위해 가지고 한국을 찾아왔습니다. 와가지고 한국교회 예배를 드리러 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한국교회 성도들의 얼굴이 너무 어둡습니다. 또 슬픈 눈을 가지고 있고 참 어두운 표정을 가지고 그렇게 예배를 하고 또 찬송을 부르는데도 주로 장송곡 비슷한 그런 찬송만 늘 그렇게 부르고 있고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물었습니다. 한국 목사님에게, 목사님 왜 한국 교인들은 이렇게 슬프게 예수를 믿습니까? 그때 한국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부터 외세 침입을 너무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고통을 많이 겪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참 좋아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그렇게 표정이 어두운 것 같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자 이무국 목사님이 하는 이야기가 그러면 아직 한국 교회에는 예수님이 부활 안 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 살아계십니다. 그 부활의 기쁨 가지고 여러분 기쁨으로 찬송하고 기쁨으로 예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미국 보스턴에 마저리 실버 교수팀이 장수하는 사람들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지고 100살 이상 된 어르신들에게 찾아가 가지고 질문을 했습니다. 어르신께서 이렇게 장수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었다고 생각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 여러 가지 대답들이 나왔습니다. 다양한 대답들이 나왔는데 그런데 딱 한 가지 공통점이 있었는데 대답이 있었는데 그것은 잘 웃는다는 거였습니다. 잘 웃는다는 거였어요. 여러분 잘 웃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래 삽니다. 건강하게 오래 살 수 있습니다. 한 80대 할머니가 오랜만에 여고 동창회를 다녀왔습니다. 그때 이후로 이 할머니가 계속 시무룩하게 있습니다. 말도 잘 안 하고 그렇게 명랑하던 할머니가 말도 안 하고 시무룩하게 앉아 있으니까 옆에서 보던 친구가 묻습니다. 아니 왜 요즘에 그렇게 시무룩하게 있냐고. 며칠 전부터 네가 좀 이상하더라. 보니까 네가 동창회 갔다 와서 그런 것 같은데 네 빼고 전부 다 고급차 타고 왔더냐? 아니. 그럼 네 빼고 전부 다 밍크 코트 입고 왔더냐? 아니야. 그럼 다이아 반지? 아니야. 그럼 도대체 왜 그러는데? 아니 다 영감들 죽었는데 우리 영감만 살아있잖아. 여러분 죽을 때까지 함께 살기를 원하는 그런 아내 그런 남편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그냥 서로 사랑스럽고 흐뭇하고 그런 관계 그렇게 우리 오래 살다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재밌게 웃으며 살다 가야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항상 웃으시고 그리고 인간과의 관계에서 항상 웃으며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는요 하나님이 웃게 하신 한 가정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입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는
오랫동안 자녀가 없었어요. 아니 올해가 아니라 정말 평생 자녀가 없었지요. 고대 사회에서 자녀가 없다고 하는 것, 특히 아들이 없다고 하는 것 굉장히 큰 문제였습니다. 대가 끊기니까. 우리나라도 불과 몇십 년 전까지는 그랬지요. 그렇게 아들 했었습니다. 하나님이 갈대아 우리에 사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때 말씀하셨을 때에 그의 나이가 75세, 부인의 나이 65세. 그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도무지 불가능한 이야기, 인간적으로 볼 때는 가능하지 않은 그런 이야기, 그런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통해서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와 같이 많게 해주겠다, 후손이 그렇게 번성하게 하겠다고 약속하십니다. 하나님은 이 약속을 창세기 12장과 14장과 15장과 17장과 18장에 이어가지고 계속해서 동일한 약속을 5번에 걸쳐서 반복해서 하십니다. 그러니 아브라함 부부는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날을 얼마나 기다렸겠어요. 그런데 25년이 흐른 후에야 그 약속을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 사라의 나이 90살. 얼마나 애타는 세월이었겠어요. 창세기 21장 1절부터 3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은 아들을 이름하여 이삭이라 하였고, 여러분, 때와 방법은 하나님이 정하십니다. 하나님의 때에 약속대로 기적처럼 이 아브라함의 가정에 아들을 주신 겁니다. 아브라함은요, 이삭이라고 이름을 지었습니다. 그 뜻이 웃음입니다. 얼마나 좋았으면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겠어요. 이제 이 가정이 웃음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하실 때 65세였던 이 할머니 사라는요, 비웃었습니다. 아이고, 내 나이가 몇 살인데 이미 자식 낳을 수 있는 임신할 가능성이 다 사라졌는데 무슨 아들, 비웃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비웃음이 진짜 웃음이 되게 하셨습니다. 웃음은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웃음이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한번 웃어보세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웃는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웃는 모습은 어떤 식으로 웃든지, 웃음의 색깔이 어떻든지 그냥 웃는 것은 참 듣기도 좋고요, 너무 보기도 좋고 그래요. 아름답게 핀 꽃에는요, 침을 못 뱉지요. 그런데 웃는 얼굴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게 핀 꽃과도 같습니다. 그래서 웃는 얼굴에 침을 못 뱉습니다. 웃으면 함께 즐겁고 함께 행복해집니다.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웃으며 사는 게 얼마나 좋으면 이렇게 노래까지 부르면서요, 미워도 한 세상, 좋아도 한 세상, 마음을 달래며 웃으며 살리라. 얼마나 좋은 노래, 얼마나 좋은 가사입니까? 여러분, 살면 얼마나 우리가 오래 살겠어요? 앞으로 살면 우리가 얼마나 더 오래 살겠습니까? 웃으며 살다가 웃으며 천국에 가시기를 축원합니다. 고대 그리스 사람들은요, 인간과 이 당나귀의 차이는 웃음에 있다 그렇게 했습니다. 당나귀는요, 본능에 따라 가지고 울기는 하지만 웃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인간은 울기도 하고 웃기도 하죠. 그래서 인간하고 당나귀의 차이는 웃음에 있다. 인간은요, 웃도록 창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웃어야 행복하고요, 그리고 행복하면 웃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1에서 10까지 레벨을 정해놓고요, 1에서 10까지 단계를 정해놓고 어느 단계에서 웃는가 테스트를 했는데, 그 테스트 대상이 어린 아이와 여자와 남자였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을 한번 웃겨봤습니다. 레벨 1과 2에서 아이들이 다 웃었습니다. 애기들 보고 여러분 까꿍 이러면 웃지요, 그죠? 그냥 까꿍만 해도 웃습니다. 옆 사람한테 까꿍 한번 해보세요. 남자들 까꿍하면 이게 미쳤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른들은요,
잘못 이야기하면 잘못 갖고 있는 한테 얻어맞습니다. 놀린다고. 근데 애들은요, 까꿍만 해도 웃어요. 그냥 까르르 하고 웃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여성들은요, 3에서 4단계에서 거의 다 웃었습니다. 3에서 4단계. 아이들 다음으로 여자들이 잘 웃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3에서 4 다음으로 웃다 이 말은 웬만하면 다 웃는다 그 말입니다. 지금도 웃는 소리가 거의 여성들의 소리였습니다. 그런데 남성들은 어디에 웃느냐, 7과 8에 가니까 웃었습니다. 다시 말하면요, 웬만해서 안 웃는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은 웬만하면 웃고 남자들은 웬만해서 안 웃어요. 무슨 웃음하고 원수가 졌는지 나는 평생 웃지 않기로 작정하고 살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렇게 산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하루에 평균적으로 400번을 웃는다고 합니다. 어른은 평균적으로 15번 정도 웃는다 그래요. 아이들은 잘 울기도 하지만 참 잘 웃습니다. 그런데 어른들은 잘 웃지를 않아요. 특히 한국 남자들. 그것이 남성답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아닙니다. 하나님은 웃음을 창조해 가지고요, 인간 속에 집어넣어 놓았습니다. 하나님이 웃으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그 웃음을 우리 인간 속에 창조해 넣어 놨습니다. 그래서 웃으면 행복하게 하셨고요, 행복하면 웃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웃으면요, 몸에서 좋은 물질도 나오게 해가지고 더 기쁘게 만들어주고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주는 겁니다.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그 법칙이에요. 원리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내 안에 주신 웃음을 이 밖으로 우리는 끄집어내야 됩니다. 끄집어내가지고 내가 웃고 다른 사람이 내 웃는 내 모습을 보고 웃게 만들어주고. 여러분, 웃는 것이 웃지 않는 것보다 나은 게 아닙니다. 웃는 것이 웃지 않는 것보다 나은 정도가 아니라 웃지 않으면 사는 게 아닙니다. 웃으며 살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웃음이라고 하는 이 좋은 선물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마음껏 나누며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때문에 가족이 웃고 여러분들 때문에 성도들이 웃고 여러분 때문에 이웃이 웃고 여러분 때문에 세상이 웃도록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창조사에게 마지막에 아담을 잠들게 하셨지요. 그리고는 아담의 갈빗대를 빼가지고 하와를 만들어가지고 아담의 아내로 삼아주셨습니다. 그런데요, 자다가 이제 잠이 깨서 눈을 부스스 뜬 이 아담이 깜짝 놀랐습니다. 하와를 보는 순간 깜짝 놀랐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중에 아내 사진만 봐도 경기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내 목소리만 들어도 갑자기 긴장이 바짝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놀람이 아닙니다. 그런 놀람이 아니고 지금 아내를 보는 순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귀한 여인이, 너무나도 복된 여인이 앞에서 있으니까 너무 놀래가지고 잠이 확 깬 겁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 리빙 바이블에는요, 그것을 두고 그것을 보는 순간에 아담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얘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그렇게 고백하는데 영어 성경에는요, 리빙 바이블에는 That's it라고 표현합니다. That's it.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바로 당신이야. 다시 말해서 내 이상형이다. 내가 그렇게 기다리고 내가 원했던 연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외치는 아담의 표정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아니, 이 평화로운 에덴 동산에 지금 경쟁자가 나타났다. 내 혼자 먹고 살기도 힘든데 저 인간까지. 여러분, 그렇게 아주 심각한 표정이었겠어요? 아니, 저런 여자를 내가 버거워서 어떻게 감당해? 그렇게 고민 가득한 표정이었겠습니까? 아, 나는 여자가 무서워. 두려움에 가득 찼겠습니까? 아니잖아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냥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아. 아마 에덴 동산이 떠나갈 것 같았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춤추고 아마 춤도 췄을 것 같아요. 아마 춤이 그때 처음 나왔을 것 같아요. 아무래도 아담이 처음에 춤을 만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좋고 만족하고 행복한 마음에 입이 다물어지지 않았을 겁니다. 그것을 두고 아이고 오늘 신랑 입이 찢어지네 그러잖아요. 그죠? 혼자여서 외로워하는 이 아담의 마음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그의 피로를 채워주신 겁니다. 그렇게 기뻐하고 감격하고 만족해하는 아담을 보시고 하나님도 웃으셨습니다. 1장 31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지으신 모든 것을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조하신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아. 여러분, 보기에 심히 좋으면 어떻게 합니까? 우와, 그렇게 하죠. 그리고는 얼굴의 표정이 얼마나 환하겠어요, 그죠? 심히 좋았더라. 하나님이 웃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웃는 모습이 지금 생각나지 않습니까? 하나님 웃으시는 이 모습,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좋아가지고. 하나님의 얼굴에 흐뭇한 미소, 만족한 웃음이 있었습니다. 창조의 마지막은 웃음이었습니다. 모든 피조물의 웃음이었습니다. 그리고 창조주의 웃음이었습니다. 창조주의 웃음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담의 감격의 웃음, 하와의 행복한 웃음, 하나님의 만족한 웃음. 그 다음에 안식이 시작됩니다. 그 다음에 안식이 시작되는데, 다시 말해서요, 안식의 출발이 바로 웃음이라는 거예요. 하루를 마감하고 쉼을 가질 때, 집에 돌아와서 쉼을 가질 때 웃음으로 내가 쉼을 가져야지, 여전히 고민 가득하고 여전히 뭔가에 눌려가지고 짓눌려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그게 무슨 쉼이겠어요? 웃음이 있을 때 진정한 안식이 가능합니다. 우리의 쉼 안에 웃음이 없으면요, 쉼이 아닙니다. 그래서 진정한 안식은요, 시작도 과정도 마침도 웃음이어야 합니다. 찡그림과 눈물과 분노와 미움과 고민 등에는요, 안식이 조금도 없습니다. 인간은 일할 때든지 쉴 때든지 그 속에 웃음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야 행복합니다.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겁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요, 이삭을 낳자마자 웃었지요. 얼마나 좋았겠어요. 어떻게 얻은 아들인데요, 그 집안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아마도 웃음꽃이 떠나지를 않았을 겁니다. 웃음이 멈추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웃게 한 것, 아브라함과 사라를 진정으로 행복하게 한 것은 아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아들 이전에 하나님의 신실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그들로 하여금 웃게 했다는 거예요. 그들로 하여금 행복하게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1절과 2절에 보면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의 시기에 아들을 낳게 하셨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돌보셨고, 하나님이 낳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 그것 때문에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들을 주셨고요, 그것 때문에 그들은 기뻐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게 태어난 아들의 이름을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웃음이라고 지었습니다. 우리 아이들 중에도 이름 지을 때 그런 이름이 있죠. 김기쁨, 박기쁨. 예. 웃음이란 말이죠. 기쁨이. 하나님 때문에 근심과 고민이 사라지고 웃었기 때문입니다. 핏덩어리를 보는 순간 아브라함은요, 하나님을 생각했을 겁니다. 5번씩이나 반복해서 약속해 주셨고 25년씩이나 기다리게 하셨지만,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을 오해하기도 하고 때로는 포기하기도 했었지만, 그러나 결국 약속을 지키신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그는 생각했을 겁니다. 그리고 감사의 무릎을 꿇었고요, 그리고 찬송했을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약속하시면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한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약속의 이 말씀, 옛 약속, 새로운 약속, 이 성경대로 그대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배우고요, 성경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듣고요, 성경 말씀을 외우면서 그렇게 합니다. 왜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될 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인류 구원을 위해서 구원자를 약속하셨고, 유구한 인류 역사 속에서 그 약속을 당신의 독생자 예수님을 보냄으로 말미암아 그 약속을 지켜주셨습니다. 이삭의 탄생도요, 일반적인 탄생 아니에요. 그냥 한 가정에 대를 잇기 위해서 그냥 아들 하나 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한 과정이었고요, 하나님의 계획의 일부분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혈통에서 메시아가 태어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 감사하지 않을 수 없고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요, 웃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은 백성은 항상 기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순간순간 변하는 감정에서 오는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하심 때문에 항상 기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기쁨의 근원이 신실하신 하나님이 되어지고 우리의 행복의 기초가 신실하신 하나님이 될 때 그 기쁨, 그 행복은 떠나지 않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쁨과 행복의 근원이 되고 이유가 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6절에 보면요,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십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습니다. 그런 나 때문에 이웃이 함께 웃습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인간은 하나님 때문에 웃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할 수 있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사라와 그 가정만의 웃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의 혈통을 이어주는 이 출생이기 때문에 모든 인류의 웃음입니다. 모든 인류의 기쁨입니다. 모든 인류가 웃어야 될 웃음이라는 거지. 지금 우리의 웃음은요, 단순한 웃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들의 웃음입니다. 이 웃음이 인간 내면의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웃음이라는 거예요. 나의 가장 깊은 곳에서 나오는 진정한 웃음이 바로 이 구원받은 자의 웃음이라는 거예요. 이 웃음이 바로 웃음의 본질입니다. 영원한 내 영혼의 웃음이기 때문이에요. 이 웃음이 있어야 일상의 소소한 웃음도요, 의미와 가치를 지니게 되는 겁니다. 이 웃음이 있어야 일상의 소소한 웃음도요,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게 됩니다. 여러분 자신과 가정과 우리 교회에 바로 이와 같은 이 웃음의 본질적인 웃음이 멈추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웃음도 믿음이 있어야 진정한 웃음을 웃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콘라드 하이어라고 하는 사람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웃음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웃음의 반대말은 슬픔이 아니라 불신앙이다. 우리가 웃는 것은 약속을 지키는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요, 죽음으로 우리를 섬겨주신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가 웃는 것은 우리와 늘 함께 하시며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시는 성령 하나님 때문입니다. 이게 진짜 웃음이라는 거예요. 갈라디아 5장 22절과 23절에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이죠. 웃음이죠. 그래서 성령 충만하게 되면 웃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사랑이 중요하지만 웃음 없는 사랑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 평화가 중요하지만요, 웃음이 없는 평화는요,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과도 같은 거짓 평화입니다. 충성이 중요하지만 웃음 없는 충성은요, 부담일 뿐이고 힘들고 피곤합니다. 성령은 기쁨의 영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환경이 나빠서 못 웃는다고 말하지 마십시오. 환경 핑계 삼는 사람은요, 어떤 환경의 죄도 웃지 않습니다. 핑계할 이유, 불행할 이유를 항상 달고 다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99가지가 좋아도 한 가지 안 좋은 게 있으면 그것 때문에 슬퍼하고 그것 때문에 시무룩하고 그것 때문에 불평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평생 웃지 않고 살아갑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여정을 한번 보십시오. 참으로 고단한 여정이었습니다. 웃을 수 있는 환경이나 여건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 때문에 웃었던 사람입니다.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 신실하신 주, 오 신실하신 주, 내 너를 떠나지도 않으리라, 내 너를 버리지도 않으리라. 약속하셨던 주님, 그 약속을 지키사 이후로도 영원토록 나를 지키시리라 확신하네.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립시다. 그래요. 이 확신 가지고 신실하신 하나님, 절대 떠나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확신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신실하신 우리의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여러분, 그럴 때 우리는요, 항상 웃으며 평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 웃음으로 이웃도 함께 웃게 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브라함 부부가 어느 날 아들을 복으로 받았습니다만 그 아들을 복으로 받기까지 엄청난 고난의 길을 함께 했습니다. 걸어왔습니다. 두 부부 사이에는요, 마음 상할 일도 참 많았습니다. 아주 평범한 부부였습니다. 때로는 남편 구실 못해가지고요, 아내 빼앗길까 싶어가지고, 자기 죽을까 싶어가지고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고요, 그런 참 못난 남편이기도 했습니다. 그때 사라의 마음이 어땠겠어요? 넘기 어려운 고비도 참 많았습니다. 참기 어려운 시련도 참 많았습니다. 한 송이 국화꽃을 피우기 위해서 봄부터 소쩍새는 그렇게 울었나 보다. 그렇게 하는 것처럼 웃는 인생, 행복한 가정을 꽃피우기 위해서 오랜 세월 아브라함 부부는요, 함께 믿음으로 이 고난을 헤쳐나갔던 겁니다. 마지막까지요. 25년의 힘들고 어려운 긴 세월 서로 참고 인내하고 사랑으로 덮고 신앙으로 이겨냈기 때문에 이삭을 가슴에 안을 수 있었고 웃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삭은 히브리어 발음으로 이차크라고 합니다. 이차크. 차크라는 동사에서 나왔습니다. 이차크. 그런데 이 부드럽게 차크하면 웃음이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좀 강하게 짜크하면요, 좀 신경질적으로 짜크하면 고통이라는 말이 되고요, 탄식이라는 말이 됩니다. 이 말에서, 차크라는 이 말에서 웃음이라는 말도 나오고, 그리고 이 슬픔이라는 말도 나왔습니다. 탄식이라는 말도 나온 거예요. 뿌리가 같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속담에 탄식과 웃음은 쌍둥이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탄식과 웃음은 쌍둥이다. 다시 말해서요,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대하는 마음에 따라 가지고 탄식이 되기도 하고 웃음이 되기도 한다 그 말이에요. 고통으로 여기면 탄식이 나오고요, 기쁨으로 여기면 웃음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지 않다고 한다면 혹 고통 없는 행복을 꿈꾸기 때문은 아니십니까? 세상에는 고통을 통과하지 아니한 행복은 하나도 없습니다. 고난을 통과하지 아니한 기쁨도 없습니다. 인고의 시간이 동반되지 아니한 기쁨은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의 기쁨 역시도 오랜 세월 고난과 아픔과 인고의 시간을 통과한 이후에 얻은 기쁨이었습니다. 그 과정을 사랑으로 넘었습니다. 그 과정을 믿음으로 뛰어넘었습니다. 그 결과 그들의 얼굴에 웃음이 나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쁨을 주셨습니다. 6절에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참 기쁨은 이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웃는 사람, 진짜 웃음을 웃는 사람이 성도라 그 말입니다. 그 웃음으로 다른 사람들도 웃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 웃음으로 세상을 기쁘게 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기뻐서 웃으면 부모도 좋아서 웃는 것처럼 자녀인 우리가 웃으면요, 하나님 아버지도 함께 웃으십니다. 환경 때문이 아니라 신실하신 하나님 때문에 내가 웃고 이웃도 웃고 세상도 웃게 하는 그런 행복한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내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확신함으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고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나 자신이 되어지고 우리 가정이 되고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세상을 웃게 만드는 자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기뻐하고 하나님 때문에 감사하고 하나님 때문에 웃을 수 있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나님 아주 가정에서 교회에서 세상 속에서 하나님 때문에 웃게 하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아버지 함께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기쁨의 열매, 희락의 열매, 웃음의 열매를 맺으며 살아가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거기에는 바로 신실하신 하나님,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함으로 말미암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끝까지 믿고 온전히 믿음으로 나가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